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고 그때에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자비 혹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님의 주님의 초청, 그리고 풍성한 삶의 초대,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호와께로 나오라. 주님이 초청해 주셨는데 그 주님의 초청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고 거의 이 포로의 기간들이 끝나갈 무렵인데, 그 끝나갈 무렵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와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더 멀리 본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의 눈물과 근심을 거두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답게 너희들이 이 구원의 때가 임박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때라고 하는 시간, 그 때가 기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다. 여호와를 찾으라 할 때 이 찾으라고 하는 말은 탐구하고 문의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 우리 가운데 존재하신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결단을 가지고 과감하게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기 위하여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신 것은 때가 찼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 주님의 그 기회, 하나님께서 품으셨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러 오셨을 때에 너희도 주님을 만나러 나오너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 이 기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그 기회를 잡는 자는 살 것이고,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면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이고 그분이 우리의 가까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새로운 곳, 멀리서 신앙생활에 대한 돌파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에 계신 그분을 찾고 두드리고 노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에게 다가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라고 하는 터키와 시리아의 7.8, 7.5의 지진이 사상 아주 최악의 지진이 발생해서 피해를 얻고 있습니다. 저도 지진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이 지진이 7.8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진으로 남기 때문에 그 충격과 고통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10일 기준으로 2만 3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마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골든타임입니다. 저 지진의 골든타임은 몇 시간이래요? 72시간이랍니다. 3일이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먹지도 못하고 또 추위 속에서 3일을 견디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131일 시간이 지난 5.45일이 지난 상황에서 한국 구조대원이 한 여인을 구출했대요. 그 남편은 죽었고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꼭 골든타임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골든타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저러한 육체적인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명을 달리하지만 언제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고 우리의 인생 또한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 여호와를 만나고 가까이 계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32편에 보면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여호와를 만날 기회가 우리 앞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우리가 항상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크하시고 초청하시는 그 초청이 다음 주에도 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신 그 주님, 오늘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건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감추시고 숨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은혜의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졌는데 내가 용서하리라 그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때와 기회를 모르고 새로운 것들을 찾고 먼 곳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그들이 생각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타임테이블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고 실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것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오묘한 생각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내 소원이 곧 하나님의 생각과 소원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 바로 주님을 본받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열매와 신앙인의 삶의 흔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비와 눈은 적절한 때에 내려야 되겠고 적합한 양이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와 눈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고 때에 맞춘 그 비와 눈이 모든 작물을 자라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자란 농작물이 사람과 짐승의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담비와 같은 풍성한 삶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과 연결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불의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잔치의 기쁨의 자리에 초대될 수 있고 우리는 이미 초청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초청의 자리에 초대된 우리들은 가시나무가 무성하던 자리에 전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가 있던 곳에 화석류가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땅이 좋으니까 좋은 나무들이 자라서 그늘이 되고 쉼을 주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생명과 평화와 기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에 아프리카의 속담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온전히 자라나는 것은 마을 전체의 사람들의 사랑과 수고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총회가 신학교육 주일로 지킵니다. 목회자가 되기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현격히 줄어들어서 교회적으로 한 명의 장학금을 주자 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기회가 되면 이미 우리는 노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지만 목사 한 명의 장학금을 좀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만 전화가 와요. 경복교회 정도 되면 한 목사 한 목 좀 하도록 해. 그러는데 이게 쉽지가 않겠죠. 외국의 경우는 신학교 자체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계절학기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텐시브로 해서 집중 교육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걱정이죠. 그건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교회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교회는 교육위원회가 있고요, 관리위원회가 있고, 사회선교위원회가 있고, 예배행사위원회, 그리고 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게시판에다가 지원자를 써내라고 하는데 사실은 10%도 안 써내세요. 10%도 안 써내세요. 재정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교육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관리위원회 지원자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경복교회의 현실입니다. 어디에 많이 들어갈까요? 예배행사위원회, 사회선교위원회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재직회 부서별 명단을 제가 5년째 이 의미 없는 명단을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제가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 수첩에 안 넣었어요. 지원자가 없는데 어떻게 넣어요? 그럼 지원자만 넣으면 넣을까요?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지원자가 없어요. 경복교회의 일꾼으로 재직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재직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재직들이 골고루 부서별로 자리를 잡고 교회를 살펴보셔야죠. 교회를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눈에는 너무나 많이 보이는데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살펴보셔야죠.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도 살펴보셔야죠.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3월부터 하려고 그래요. 전도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선교하는 일들 살펴보셔야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수급의 문제도 있지만 경복교회의 재직으로서 부서별 활성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선생님이셨는데 은퇴하시고 그가 간혹 문학 강연을 초대받아서 가게 되면 톨스토이 이야기를 나태주 선생이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톨스토이가 말한 겁니다. 우리 국어 선생님들이 어디 계시죠? 우리 장주영 집사님. 그거 한문학 국어니까 좀 다른가요? 세계문학이니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예? 어린아이랍니다. 어린아이. 그럼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장미꽃이래요. 이건 뭐 톨스토이의 생각이지 꼭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그럼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어머니의 마음이랍니다. 어머니의 마음. 그러면서 이 나태주 선생이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변함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세 번째, 뭐죠?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고 늙고 꽃도 시들 수밖에 없지만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못 맞추셔서 제가 상품을 드리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톨스토이가 이야기했답니다. 성가대, 우리 국어 선생님이 저기 안 계신가요? 역사 선생님.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가장 귀중한 것, 지금이랍니다. 지금이 가장 귀중하대요. 두 번째,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두 번째, 옆에 있는 사람이랍니다. 옆에 있는 김연경이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고사님. 예? 지금이 중요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대요. 그러면 세 번째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이 못 맞춰서 너무나 제가 기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래요. 이해가 공감이 되시겠죠? 그러면 지금 자리로서의 옆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정말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톨스토이의 지혜로운 가르침이고 인생관입니다. 전에 청년이랑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이뻘 되는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인생 뭐 있나요? 그렇게 말해요. 인생 뭐 있어요? 똑똑한 친구입니다. 박사예요. 목사님, 인생 뭐 있어요?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무겁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뭐 별다른 게 있나요? 교회의 직분, 교회의 일들 뭐 이렇게 별다른 게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부름 쫓아서 지금 함께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쁘게, 감사하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제가 병원 가겠더라고요. 진짜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내가 이 스트레스를, 이 중압감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러다 병드는 거 아닌가?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 뭐 별거 있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목, 분량대로 감당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주장하는 모든 것,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공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움츠려들어요. 어떤 일을 하려다가 마음이 많이 다칠 수 있는 게 교회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변화의 움직임이 너무나 느립니다. 다음 주에 지직 수련회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해봤어요. 부서별 토익 한 10년 이상은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때와 기회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죠. 안 되는 거 알아요.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내 생각과 믿음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서 12년 동안 하혈한 그 여인처럼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뭔가 도전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어떠한 계획과 생각을 해야 될지 여러분 몸과 마음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와 월간 목회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목사들이 보는 잡지가 있는데 그 표지에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흔히 번아웃 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번아웃 됐다는 것은 어떤 일에 몰두하다가 누적된 피로를 맞았을 때 번아웃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해요. 그것이 번아웃입니다. 이 번아웃은 정신적, 신체적 소진 때문에 잠시 내려놓거나 최악의 경우 중단하고 원인과 증상과 해결책을 마련하면 번아웃은 조금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간 목회의 표지에는 보어아웃이라고, 저도 보어아웃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 보어아웃, 보링이라고 하고 보드라고 하는 그런 영어가 있잖아요. I'm bored, 지루하고 심심하고 재미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루한 증후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 보어아웃의 증후군에 노출됐다는 거예요. 이 보어아웃은 일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정이 없이 기계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인 무력감 속에서 우울감과 실망감 속에서 이 보어아웃 상태인데 여전히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되는 경우입니다. 번아웃 되었을 때는 여러 의료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보어아웃은 정확한 어떤 의학적인 질병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력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꼭 목회자의 어려움만은 아닐 것이고요. 우리 교우들에게도 보어아웃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보어아웃된 그리스도인들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보다는 이 부담감을 빨리 그만두고 싶어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침이 너무 무거우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봐도 애쓰시는데 장로님들을 이렇게 좀 존중해주고 그렇게 하셔야죠. 빨리 조기 일을 마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어아웃 증후군이에요. 사역을 감당할 만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거야. 재직 수련회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주일 예배, 재직회, 여름 행사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보어아웃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다이나믹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은 제자 양육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셨는데 그럭저럭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일들 관계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경험과 감격을 소진하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보어아웃 증후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도 주셨고 지혜의 말씀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우리들은 이 영적인 탈진, 피곤,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초청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맡겨주시는 여호와를 만날 좋은 때이고 그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명의식을 다시 한번 살피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려졌으니 지금도 제자를 부르신 주님처럼 내 생각과 염려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금 골든 타임이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초청하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호대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외로움 속에서도 견디어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나 또한 잃어버린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나를 손 내미시는 주님, 이 외로움 속에서 주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손 내미시기를 바라고, 이제 재직으로서 다음 주일은 제가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처럼 말합니다. 여러분은 재직이세요. 여러분은 골든타임을 우리에게 주어졌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별거 없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십자가, 제가 가볍게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짐을 가볍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아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을 만날 좋은 때입니다. 다시 한번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요긴하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